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엘리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38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지혜를 반성적 지혜와 규범적 지혜로 구분하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으로 규범적 지혜를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반성적 지혜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규범적 지혜를 말할 때는 그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선과 악, 죽음과 지혜, 기쁨과 불행, 재물과 고난 등입니다. 결국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반성적 지혜를 말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리고 높은 하늘과 자연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엘리후는 마지막 발언으로서 그의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적절하게 섞어 욥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반성적 지혜를 본인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적 문제점은 욥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천상 대화를 그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한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후의 말 앞에 침묵하는 이유는 그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욥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으로만 일관합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분의 일을 아는 것, 인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 때 우리 삶의 동기를 찾고 목적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미한 지혜를 완성하시고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본인을 향하여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선명한 지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을 이미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의 계시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때론 천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선택된 리더를 통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본인의 구체적인 뜻을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한 구체적인 계시를 선명한 뜻으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드러낸 그분의 뜻,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의인의 고난에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매우 오래된 책임과 동시에 매우 현대적인 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핵심적인 심장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적인 삶, 희생하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없이는 자녀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들 모두가 이 시대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지혜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엘리후는 규범적 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 너에게 있는 고난은 너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만이 그를 기다린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엘리후는 규범적 지혜에서 이제는 반성적 지혜로 전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적 지혜를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알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적절하게 섞어 그의 지혜를 깨달으라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6장 26절부터 37장 13절까지 반성적 지혜를 강조합니다. 반성적 지혜를 그가 설명할 때에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30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33절 그가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절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11절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12절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6절의 엘리후는 반성적 지혜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서부터는 자연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7절서부터 28절까지는 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29절서부터 33절까지는 천둥 번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늘을 배경으로 하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개를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통제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1절과 2절에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3절서부터 13절까지 하늘을 배경으로 번개와 비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본인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 말하면서도 동시에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엘리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본인은 아는 것인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의 비와 번개는 때론 징계가 되고 또 땅을 위해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긍휼을 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알 수 없다 말하지만 본인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서를 읽는 자로서 엘리후가 욥기서 1장과 2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천상회의 내용을 모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엘리후는 오히려 욥에게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깨달으라라고 촉구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에 답하고 싶어도 답할 수 없는 조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7장 14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적절하게 섞어 욥에게 깨달으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22절 북쪽에서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번째 엘리후의 고백은 38장 하나님의 고백과 매우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인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자연의 법칙을 가만히 지켜보며 깨달으라라고 선언합니다. 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인이 하나님인 것 마냥 네 가지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하여 구름의 번개를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너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16절에 하늘 높이 겹겹이 쌓인 구름의 신비를 너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물음은 17절에 바람이 불어 너의 의복이 따뜻해지는 그 원인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욥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일에 참여해 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왠지 엘리후는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38장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실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후는 욥처럼 본인이 모르는 것을 알려달라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매달리는 욥을 향하여 오히려 교만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엘리후는 욥에게 침묵을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합니다. 입을 닫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21절서부터 23절까지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24절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욥을 향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무시한다라고 말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반성적 지혜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규범적 지혜로 욥에게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후는 하나님의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 아는 것 마냥 질문을 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른다 말하며 그의 말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는 있지만 그는 정작 본인 스스로 또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 그가 말한 대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후 말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엘리후 말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이를 하는 엘리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진리를, 생명을 취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진리를 붙드시며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일하심은 나를 향한 선한 일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나의 머리 나쁨이 은혜를 잊고 또 달라고만 하는 기도로 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소서. 구원이라는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받은 것은 뒤로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놓으라 강구하는 일을 멈추게 하소서. 억만금을 주어도 얻지 못할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날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